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우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외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외줄 위에서 중심을 잃는 순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은 외줄 위에서 중심을 잡는 훈련인 것입니다. 외줄타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이 중심을 잃게 되고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감독이 중심을 잃으면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컨넥서스 교회의 캐리 뉴호프 목사님은 올란 매체인 이 처치 리더스의 2017년에 교회가 주의해야 할 6가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캐나다 현실과 한국교회 현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중에 2번째가 이렇습니다.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중심을 잃은 교회를 말합니다. 맛을 내야 하는 교회가 멋만 내는 교회가 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지적은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회는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멋이 아니라 맛을 내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맛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금이 3개 있다라고 합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다라고 합니다. 이 3가지의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은 어떤 금일까요? 지금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며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있는 사람이며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지금 어떤 일을 하며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 이 순간을 소금처럼 살아야 황금처럼 빛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멋이 아니라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맛과 멋은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이 멋이 맛에서 연유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원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맛과 멋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맛은 속이라면 멋은 겉입니다. 맛이 내면이라면 멋은 외면입니다. 맛은 진실이라면 멋은 포장입니다. 맛은 숙성반이고 멋은 속성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맛을 내는 삶보다는 멋을 내는 삶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멋을 내는 데는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맛은 숙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곧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멋은 잘 꾸미기만 하면 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내려고 하는 데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과 멋의 승부에서는 맛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이 맛을 내는 사람인지 멋을 내는 사람인지 다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멋을 내는 사람은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멋을 부려도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 될 수 있는 것은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이 바깥에 버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이 골목길을 여울빛 길이라고 합니다. 여울빛 거리. 왜 여울빛 거리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거리를 들어오다 보면 참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과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당동 목자 골목입니다. 이 골목 간판에는 이 대명시장, 여울빛 거리하고 찾아보기 힘든 특색 있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조라는 간판입니다. 뭐뭐의 원조, 뭐 떡볶이의 원조, 아바이 순대의 원조, 뭐 40년 또는 80년 뭐뭐의 원조라는 원조라는 간판이 탁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원조인가, 어디가 원조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식당이 원조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이 원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식당들이 즐비해 있지만 계속해서 대를 이어 장사를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맛의 차이인 것입니다. 맛이 있는 집은 계속 장사가 잘 되지만 맛이 뒷받침되지 않는 집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음식점은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지 멋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이름난 맛집들을 보면 크게 멋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멋진 인테리어와 멋진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맛만 있으면 그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식당이 어렵다고 하지만 맛집은 지금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멋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맛과 멋이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올 때 입는 옷은 부대 안에서 입는 옷과는 다릅니다. 휴가 나올 때 입는 옷은 아껴두었다가 휴가 나올 때만 입습니다. 그리고 휴가 나올 때 입는 옷은 휴가 나오기 전에 소위 군대 말로 각을 잡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줄이 선명하게 새겨지게끔 밑에 바지에도 줄이 딱 잡혀야 되고 위에 옷도 줄이 잡혀야 되고 겉에 입는 야상까지도 각을 탁 잡습니다. 심지어 풀을 먹여가면서까지 각을 잡습니다. 같은 군인끼리도 각을 잘 잡아져 있는 옷을 보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군인들이 군복에 각을 잡는 이유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민간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 군인 이외의 사람들을 민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간인들은 군인들이 각을 잡았는조차도 모릅니다. 다 똑같은 군복이고 그 군복을 보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민간인들이 각을 잡고 나가면 나를 멋있는 군인으로 봐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밤새 힘들게 각을 잡는 것입니다. 군인들만의 착각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착각 속에 삽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품을 가지면 명품 인생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이 시대의 명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품 인생을 살면 비록 시장표 가방을 메고 시장표 옷을 입어도 명품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입어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품을 사기 위해 우리는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들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가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폼 잡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멋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멋을 내는 삶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촌에서 시골 청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고 매국노라고 불리는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멋을 내는 삶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맛을 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박통에서 태어나셨을 때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로마 군인에게 조롱당하셨을 때도,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어떤 멋을 부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들의 맛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예수님은 우리 또한 멋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칠맛 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칠맛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 맛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입니다. 이것을 오미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맛은 4가지 맛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입니다. 매운맛은 이 4가지 맛이 섞인 복합적인 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 중에서 으뜸인 맛은 어떤 맛일까요?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은 실제로 존재하는 맛입니다. 감칠맛은 순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뒷맛 또는 입에 당기는 맛깔스러운 맛을 말합니다. 감칠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의 4가지 기본 맛에 한 가지의 맛을 더했을 때의 맛입니다. 즉 제5의 맛, 그것이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이 이 특정한 맛임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일본의 이케다 니쿠나에라는 박사입니다. 1985년 이 감칠맛은 우마미라는 과학용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케다 박사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일본에서 두부 전골을 먹던 중에 이 스며든 다시마의 국물을 느끼면서 이 맛이 뭐지 하며 정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천연 재료인 다시마에서 감칠맛을 내는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케다 박사는 감칠맛으로 일본의 10대 발명가로 선정되었고요. 다시마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멸치, 조개, 새우, 토마토 등에서도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칠맛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칠맛 나는 인생은 자신만의 고유한 맛을 내는 인생을 말합니다. 곧 감칠맛은 자기다움의 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껏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쌍둥이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쌍둥이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자기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끼워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렌즈는 잘못된 렌즈이기에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아닙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렌즈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독특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 다움의 맛을 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본받고 싶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똑같이 되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주신 은사대로 나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한교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싫지 않습니다. 3명의 자녀가 다 똑같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라다크라는 사람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무늬는 안에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이 호랑이 무늬를 보면서 자신들 안에도 무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통찰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 무늬는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이 무늬라는 대신에 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이라는 전면은 보통 명사에 붙어 특수한 의미를 띠게 되는데 인체에도 물건에도 많이 붙게 된다. 살에 결을 붙이면 살결이 되고 마음에 결을 붙이면 마음결이 되고 숨쉬는 결에 붙이면 숨결이 되고 물에 결을 붙이면 물결이 된다. 물건이나 생명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존재하는 일정한 흐름과 고유한 무늬 일관된 질서와 특성이 바로 결이다. 모든 객체에는 그 결이 있고 결을 지니고 있는 것은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라 해도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 결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결같은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이 바로 나다움인 것입니다. 그 결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결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성령답게 살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고성령 목사답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답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답게 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맛이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멋을 부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 맛을 잃어버린 채 멋을 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들은 맛을 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멋을 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멋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우리는 감칠맛 나는 삶,
곧 나다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맛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